믿음의 어르신들 보게 되어지면 개인 기도를 짧게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이삭은 젊었을 때 자기 아내가 어떠한 분이 오게 될까, 이게 너무 궁금하고 기도 제목이 되어서 목동일 하루가 끝나게 되어지면 조용한 곳에 가서 묵상 기도로 주께 주님 좋은 아내를 허락해 주옵소서 거의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나도 아들 한 명만 주시면요, 제가 주의 성전에서 일하는 귀한 사역자로 바치겠습니다. 이 출산을 위한 기도를 얼마나 오래, 때로는 너무 간절해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몸만 흔드니까 엘리 제사장님이 술 취했구만, 여자가 어디 교회 와서 저렇게 술 취해서 기도할 수 있나 핀잔을 들었어요. 짧게 한 게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 조금 길게 하려고 노력했던 흔적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무엘 선지자는 유명한 이러한 말씀까지 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백성들을 향하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가족 중에 나라도 혼자 사무엘처럼 우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제가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병 들게 되면요, 사람 만나는 거 싫어요. 얼굴 보는 것도 싫어요. 히스기야도 죽을 병 걸려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사람들 보기 싫어 벽을 향하여 눈을 돌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일평생의 신앙생활과 지금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저를 좀 살려주시지 않겠어요? 간이 저렇게 기도했을 때 15년 수환이 연장되어지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솔직히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분인 것 같은데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야, 세상에 예수님도 사역 전에도 기도하셨고 사역 후에도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요. 그분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마가복음 1장 36절에 보면 사역 전에도 기도하시고 시작하셨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 오히려 미명 시간에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꽤 오래 기도하셨겠죠. 사역이 다 끝나고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좀 더 전해주세요, 예수님 저의 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막 다가오는데 조용히 한적한 곳에 가셔서 또 사역 후에도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5장 15절 이하를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새로운 기도라는 것은 나만의 개인적인 기도의 장소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꼭 교회일 필요는 없습니다. 혼내 아침에 출근하는 차 안일 수도 있고요, 설거지하는 그 주방일 수도 있습니다. 고요히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는 어느 우리 집안 혹은 카페의 어느 구석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장소가 있는가 없는가? 믿음의 선진들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개인적인 기도의 장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일평생 목회해 보니까 교인은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아유 그 사람은 너무 외로워 힘들어, 아이고 너무 혼자 생활하는 것 같으니 저래 가지고서는 어떻게 인생을 개척해 나가겠어. 사람들이 볼 때 외롭고 힘들어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하나님과 개인적인 기도 장소가 있는 분입니다. 제가 반대로 말씀을 올릴까요? 사람들과 너무 친밀하게 이야기하고 밝게 웃고 정말 대화를 잘하는 분이십니다. 결코 고립되지 않고 외롭지 않을 것 같은 밝은 그분이 있는데 실제로 깊게 대화하며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이상한 극단적인 생각까지 합니다. 계속 이야기해 보면 기도의 개인적인 장소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장소가 없는 분은 밝은 것 같으나 실은 굉장히 힘드신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 저는 어느 편에 속하는지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달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장소와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난 꽤 기도 많이 해.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장소와 기도 시간을 갖는 것뿐이고요. 내게 어떠한 기도 응답이 마음이나 삶 속에 왔다고 하면 그것은 그 기도를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예쁘게 봤기 때문에 응답된 것입니다. 내게 기도 응답의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장소와 기도 시간을 지켜서 그것이 그때에 응답된 거 아닙니다. 내 기도하는 그 모습을 측은히 긍휼히 여기신 아버지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의무가 있고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주관적인 그분만의 특권이라는 마음의 믿음이 장로교인으로서 있게 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 간직해야 될 것은 기도의 장소와 기도의 길이만큼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의 양은 어느 정도일까? 이것은 예배이든 기도이든 큰 모임이든 작은 모임이든 대표 기도는 좀 더 짧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는 지금보다 좀 더 길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에 얼마나 짧게 주기도문을 알려줬는지 모르십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는 얼마나 길게 기도하시고 금식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무더운 여름에 대표 기도를 9분, 10분 하는 것은 온 성도들을 입신 상태에 집어넣고 주무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지 모르지만 장로님이 좀 더 짧게 하셨고 그 장로님이 좀 더 개인 기도를 길게 하시면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하실까.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질입니다. 질. 즉 기도하는 내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어떠한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이것은 믿음의 양이 아니라 질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역시 간단히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기도하고 구한 것. 이 기도라는 단어는 우리가 제일 쉽게 말씀 올리면 식사 기도하는 거, 지침 기도하는 거, 그리고 구한다는 것은 간구 기도,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어쨌든 어떠한 기도이든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의미에게는 두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요, 얘야 너 나한테 와서 기도했지.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와서 기도했잖아. 그러면 그 기도의 짐을 기도 위에 내려놓고 가. 또 짊어지고 나가지 마라. 너는 이렇게 하기를 너무 오래 했어. 너는 기도 끝나고 기도 장소를 떠날 때 더 근심 속에 살기 시작했고, 정말 저 사람 기도한 사람인가 할 정도로 두려움 속에 살고 있잖아. 나한테 와서 기도의 짐을 내려놨으면 내려놔. 기도 끝난 후에 다시 짊어지고 가지 말어. 그러한 의미예요. 아주 기본적인 의미죠. 여러분, 설악산의 산장에 지게로 물품을 옮기는 분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거의 할아버지가 됐을 거예요. 그분이 수십 킬로의 물건을 지게에 메고선 낑낑대면서 설악산 산장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짐을 내려놓은 다음에는 그 짐을 다시 지고 내려오지 않습니다. 돈 계산하면서 물 한 모금 마시고 기쁜 표정으로 내려옵니다. 빈 지게로 내려옵니다. 나는 왜 벌써 꽤 오래됐네 생각해 보니까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기도한 후에 기도 끝난 후 다시 그 짐을 둘러매고 나오면서 근심 걱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때로는 일어나지 않는 일도 일어난 것처럼 먼저 근심하고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했으면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면 당장 응답이 없더라도 마음에 미리 감사하고 찬양하고 편안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알아서 다 하실 것이죠 하고 내 삶의 자세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 믿지 않으니까요, 예수님은 그냥 어떨 땐 답답한 마음으로 이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하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말씀 선포될 때에 성령의 도움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기도 후에 조금 제일 중요한 경고는 인내란다. 근데 응답 줄 때까지 인내할 때에 틀림없이 사단이 의심을 너한테 집어넣어 줄 거야.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버려. 그리고 기도 후에 중요한 것은 인내와 의심을 제거하는 내 삶의 자세, 그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그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된다고 하면 모든 것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아버지 하나님, 제가 간절히 이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금식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9월 말까지 응답을 안 해주시면 저는 천주교나 불교로 갈 것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말이 헛말인지 진짜인지. 이건 기도가 아니라 협박이에요. 이건
기도하면 열두에 혈류증 걸렸던 여인처럼 즉각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될 수도 있어요. 갈멜산 꼭대기에 엘리야의 기도처럼 7번 작정 기도하고 응답되는 기도 제목도 있어요. 한나의 기도처럼 1, 2년이 지나서 응답되는 기도 제목도 있고요. 다니엘의 기도처럼 70년이 지난 후에 응답되는 기도 제목도 있어요. 애굽에서 고생하는 노예 생활하는 선민들이 해방시켜달라고 출애굽의 은혜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몇 대가 지난 다음에 그 세대 가서 응답된 거예요. 기도 응답은 다양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기도한 다음에 응답의 때와 방법은 그분이 알아서 할 것인데, 내가 기도한 후에 너무 의심이 자주 오는 것을 여러분들도 몇 번 경험해 봤지만은, 인내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이름의 권세로 의심을 제거하고 주님의 때에 응답하셔서 우리 가족 중에 내 기도 응답을 통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는 말씀이 앞당겨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느냐? 나 그런 성도들에게 등 돌리고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한 번도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성도들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해라. 그리고 인내하고 의심을 제거해라. 기다려라. 기대하라. 그리하면 기쁨과 기적이 너에게도 간증거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개인적인 음성이 되어지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도 장소와 기도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보통 한 3종류로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특별한 기적적인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일이 없었던 하루가 은혜여 축복이여 기도 응답인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 응답을 갖게 되어지고 내 기도 장소와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면요, 그 사람 그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누가 바뀌었는 거 아니? 내가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그 환경을 대하는 나의 제사가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과 그 환경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그냥 놀라운 기적 같은 일로 나한테 함께 하셔서 다른 사람의 기적 같은 응답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가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특별한 응답의 기적적인 체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 것이 있어요. 응답을 결국은 안 해주는데 안 해준 것이 응답이에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도 지독한 질병을 위해서 3번 기도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응답 안 해줬어요. 야 바울아, 너는 그 질병 때문에 기도하면서 나랑 더 가까워졌잖아. 그게 응답이야. 그리고 너 그 질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변질, 배반 없이 지금까지 내 곁에서 쓰임받고 있잖아. 기독교인의 인생 성공은 세상 분들하고 달라. 죽을 때까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인생 성공의 제일 중요한 요소야. 그래서 내가 응답 안 해주는 것이 응답이야. 혹시 여러분에게 그렇게 눈을 뿌려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한 것이 있었다고 하면 이 시간 꼼꼼히 성령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 그것이 응답됐으면 내가 지금 주일 3부 예배에 참석하고 있을까? 아니면 지금 밖에서 못하고 있을까?
그것이 진짜 응답됐다 하면 내가 이 고통 속에서라도 끝까지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 하면서 이 직분을 지금 맡고 있을까? 아니면 맡지 않고 나도 옛날에는 다 해봤어 하는 사람 속에 속했을까?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 부르십니다. 짐승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것이 있다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지만 우리들의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에 갈 것인데, 그때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님과 가까워졌고 예배와 내 직분을 지켰다고 하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나 교회 후배들에게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죽기 직전에 여러분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다고 하면 틀림없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의 이 고백을 그들에게 전달해 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마지막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